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근데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관광객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의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다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이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과자 같은 거 있죠? 과자 같은 것도 많고, 또 라면도 우리나라 라면 쫙 장식돼 있고, 음료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많아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외국에 가면은 현대차 보면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기아차, 현대차 보면 오늘 반가워요. 근데 시내를 쭉 들어가는데 다 현대차예요, 다. 예전에 보면 다 거의 다 도요타 차였어요. 일본 차. 지금도 뭐 일본 차가 많기는 많은데 거의 한국 차, 현대차가 쫙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민주화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도 세계에서 가장 1위를 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조선 배 만드는 기술도 세계에서 최고고, 또 전기, 배터리 만드는 기술도 최고고, 또 그런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좋은 것 가운데 세계 1위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자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0배라고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누구 뭐 자살했다. 정말 안타까운 가끔 들리고 있는데, 이런 자살은 삶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소진됐을 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출고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높아지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자살은 절대 용납되면 안 되는 사회의 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죽음은 이 자살처럼 보이는데 자살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살이 아니고 어떤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야구에서 보면은 자신의 팀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구 공을 치는데 스스로 죽기 위해서 자살 펀트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살 펀트라고 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펀트. 내가 죽어야 팀이 사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그런 희생 펀트를 치면서 자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그 왕궁을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뛰어서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권력의 실세였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왕궁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궁에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상엄한 그런 왕궁에서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지만 이세벨은 그냥 엘리야를 놔두지 않고 신속하게 소수의 특별한 친위대를 그 특별 특공대를 꾸며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친위대를 피해서 계속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거쳐서 부엘셀바까지 계속 도망을 가다가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죽여주세요. 따라서 한번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이르되 여호와여 농축하오니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쪽에. 자, 그렇죠? 여호와여 농독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꼭 엘리야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지쳤다고 하더라도 광야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은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정말 나약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기를 해서 죽음을 앞에 놓은 그 대결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그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낙심하고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들은 어디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자신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후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마음대로 주장하고 주관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은 험악한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까지 하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어려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 때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고 고난과 고통의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삶이란 행복이 아니고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 되었고 아픔의 연속이 되었고 눈물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주관하려고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결국 오히려 그 인생을 비관하며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끔찍한 그런 인생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친위대에게 급하게 계속 쫓기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 능력이 많은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절대 낫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 중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신이 죽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눈물로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자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죄인이, 수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정도인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엘리야가 단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선지자가 인생의 힘든 가운데 넋두리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런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인생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동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죽이는 것이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모든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언제 죽어야 될지 때와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더 우리보다 고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으로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빈정대는 말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자가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삶이 고단하니까, 목수의 삶을 사는 거 고단하니까 죽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비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자가 자살하려고 한 나쁜 자다.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그 모습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자기 인격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싫은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상하고 진짜 마음도 아프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소하는 말, 그런 말 들으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십자가 지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이 더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비유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비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자신의 생명을 왜 버려야 되는지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비유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따라서 말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아멘.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반박만 하고 조소만 하고 조롱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판단하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보지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자기 백성,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을 도피하는 자살이라고 하찮게 치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삭군들, 거짓 목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놀라운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못 듣는다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신앙생활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삭군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리에게 잡혀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에 던지는 어리석은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주체가 된 인간은 결국 인생을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옳다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눈이 가렸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유일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다 같이 그 길이 생명의 길 같이 그 길을 가지만 하나같이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인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보고 싶지 않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나를 죽여서라도 주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고 그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때 성경은 엘리야가 누구의 모형이 되게 하였습니까?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의 참 선지자인,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현대 사회는 참 각박한 그런 사회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보이시피싱이 정말 많아요. 전화를 잘못 받으면은 자신의 통장을 털어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점점 마음 둘 곳이 없고 안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그런 범죄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단 이유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자들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에 누리지 못한 그 안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살다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의 최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이 갈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은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다면은 성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을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할지라도 기도하다 망하고 성경 읽다 망하고 열심을 내다가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신은 우리를 잘 아는 분이고,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 믿어서 엄청 복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복 받고 싶어 갖고 교회에서 엄청 충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되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면 복 많이 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포커스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아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거 바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선행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이 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자들은 이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내게 옳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함이 더 많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와 거룩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꾼 목자는요, 그렇게 만듭니다. 열심을 내도록.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도록. 근데 참 목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아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예수를 따르도록
예수를 사랑하도록, 예수의 영이 임하도록, 그것이 참목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목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목자의 말을 듣습니까? 거짓 목자의 말을 들어서요. 계속 거짓 목자의 말을 들어요. 참목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살고 싶었을까요? 죽고 싶었을까요? 네? 살고 싶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타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죽는 것이 편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생명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할렐루야,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런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뛰어난 존재입니까? 먼지입니까? 먼지죠. 할렐루야. 근데 먼지를 주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피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먼지인데. 먼지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의 별,
이 우주 만상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의 신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뛰어놀 정원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생명에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깊이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여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가장 떠오르는 얼굴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그리고 군대 가면은 가스실에다 몰아놓고 뭐를 부르라고 하죠? 네? 나실제 괴로움,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다 뭡니까? 상대적인 거고 이기적입니다.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예수님에게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자신의 사랑과 자신을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성경이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우리는 뭡니까? 지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들 곳이 있다 없다? 내가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면 내가 잘 데가 없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머리가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 된 교회는 늘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지 않은 교회는 늘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는 늘 분쟁이 일어나고 살리는 원사가 아니라 죽이는 원사, 상처와 아픔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은혜를 아는 그런 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늘 예수님 때문에
의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아멘. 이런 교회와 그 전자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쳐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늘 자신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기쁜 자들이. 그리고 늘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늘 분쟁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식될 수가 없고 곧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나눠줄 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 우리 지체는 머리에서 오는 것에 다 순종 따라서 하는 것이 뭡니까? 지체예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 내리면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 주님께서 하는 일마다 생명을 주시고, 아멘. 내가 복 받으려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는 그런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마다 생명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약육강식.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없으신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